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4개월에 제가 이제 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제 목표인데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 이제 크리스찬 코치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사실 이분은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잘못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전부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예요. 저는 한국에 가장 많이 파는 책, 잘 되는 나. 참, 지금 한국교회 굉장한 위기거든요. 굉장히 위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나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그래서 크리스찬 코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크리스찬이란 누구냐, 크리스찬은 어떻게 사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크리스찬 코치의 영성인데요. 율법주의적인 영성을 가진 크리스찬 코치가 코칭을 하면 율법주의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코치의 이 영성, 자, 이 부분이 좀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끝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코치의 영성은 은혜의 영성이어야 한다. 은혜의 영성. 여러분, 은혜의 영성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은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나요? 네,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은혜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한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십자가에는 죄 용서함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여기 위를 넘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은혜의 영성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십자가에는 죄 사함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 이상의 것, 그게 두 가지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부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먼저 이 죄 사함의 은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죠, 그죠? 예, 잘 아시는 부분인데,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근데 교회는 천국에 가게 하는 정거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자, 그 부분의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새로운 신분이라는 거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이다. 새로운 신분. 자, 우리 이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이제 한 5가지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아담 안에서의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창세전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담 안에서의 영적인 신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에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죄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관해서. 그래서 죄의 전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이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아담 안에의 영적인 신분은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 근데 영이 죽은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고, 그리고 에베소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고, 그리고 에베소 2장 12절에 보니까 소망이 없는 자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지금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예요. 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에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담 안에서 영적인 신분, 지금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버려둔 결과는 뭐냐면 더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더 죄악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더.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4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저도 이런 영적인 이런 신분을 가지고 땅에 태어났었죠. 그죠? 자, 이런 이제 상태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부분은요. 자,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죠?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사함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요게 신분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아담 안에서 영적인 우리의 신분은 진노의 자녀, 영적 죽은 자, 하나님의 원수, 그리스도 밖에 죄인, 하나님의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했던 거죠.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말하면 새로운 신분이라는 거죠. 새로운 신분. 자, 우리가 지금 한국 안에 살고 있죠? 네.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 장소. 우리가 태어난
곧.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거죠. 태어납니다. 네. 자, 이게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삶. 이게 뭐냐면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 새 생명. 죄사함,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사탄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새로운 신분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삶.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크리스천 코치의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게 신분에 대한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이제 새 생명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되죠? 과실을 많이 맺는다. 크리스천 코칭의 목적 가운데 아까 변화, 성장, 열매,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창세전에 이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과 예정을 하셨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창세전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작정하셨어요. 그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함인데, 이것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의 목적이 사랑 안에, 사랑의 환경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 미리 정했다는 거죠. 이 미리 정하신 내용을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제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창세 전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아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자기의 아들들, 이게 뭡니까? 신분입니다. 새로운 신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일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놀라운 일인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내가 아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일 것이죠. 이런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려면, 새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자, 로마서 6장 한번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요?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렇죠?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옛사람은 죽었나요? 그 옛사람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옛사람은 에베소서에 보면 옛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거기에 옛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 옛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아니고 자기의 욕심.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이 죄의 뿌리가 자기중심이죠. 자기의 욕심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 한 번 따르고, 두 번 따르고, 세 번 따르고, 10번 따르고, 50번 따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습관이 돼요, 습관. 그래서 이제는 습관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는 습관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옛사람. 그런데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안에 이게 제 복음이거든요.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고 느낄 수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껴지지 않는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느낌을 더 의존하고 있는, 감정. 분명히 성경은요,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즉,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죠, 죄성. 죄성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2000년 후에 태어난 내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자,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믿으세요? 아, 예. 자, 이 부분 이제 맞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칭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인간의 관점, 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자,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자,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자, 천지 창조가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천지 창조는 어떤 의미가 있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이유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이제 이 부분을, 자,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자, 여기 그림이 보이시나요?
여기 컬러가 잘 안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지금 이 세상은 이제 이 시간의 시작이고, 이제 시간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로서 태어나가지고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상에서 산 시간, 자,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거든요. 자,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시간을 한번 바라보자.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바운더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 헬리콥터로 하나님을 해요. 자, 이 헬리콥터에서 지금 이제 이 시간의 시작과 이 시간의 끝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현재입니다. 이것도 현재고 이것도 현재고. 성경에 보면요,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해가 됐어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과거에 내 모든 죄, 과거에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사실은 믿어지는데 미래의 죄까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 헬리콥터가 그걸 해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이 헬리콥터가 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질 때 이것은 현재예요, 현재. 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나의 죄를 가져가셨는가? 자,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의 죄를, 얼마나 많은 죄를 가져가셨어요? 네? 다 가져가셨어요.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렇죠? 네, 전부. 죄의 전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예.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나는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죄 얼마나 졌어요? 예?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근데 무지하게 많이 졌어요? 하나도 없죠. 자, 2000년 전에 나는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하나도 없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가져갈 수 있는가? 헬리콥터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적 차원을 현재로 보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시간의 시작이에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럴 때 나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죠. 그렇죠? 예,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아담 안에서 아담의 그런 영적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을 영입하여 성령의 역사로 내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는데, 아까 헬리콥터를 보시죠? 헬리콥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현재 하나님. 그래서 내 과거에, 여러분 이제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과거가
자, 여기, 그죠?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죠? 구원받았을 때, 이제 새로운 현재, 또 새로운 미래,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요, 과거도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담에서는 이 부분, 자, 이 과거의 상처, 그렇죠? 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과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 놀라운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모든 과거의 모든 것까지도 다 새로워 됐다고 합니다. 믿으시나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라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신분이 됐다고 합니다. 새롭게. 자, 한 가지 좀 예를 들면요. 여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카드가 탁 꽂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책을 비가 오는 데다 넣었어요. 그러면 비 팍 하면은 책만 젖어요? 카드는 안 젖고? 어때요? 그 책 안에 있는 것도 다 젖죠. 네? 자,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다 타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예를 들면 그 책에 카드가 있는데 못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책만 못이 박혀요? 그 안에는 카드도 못 박혀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못 박힐 때, 바로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그리스도가 지셨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셨다. 그래서 성경은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새로운 신분.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지금 이 부분이, 이 라인이 이제 아담이고요.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과거, 현재, 미래가 되었고요. 이 우리의 모든 죄악,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전부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것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요, 어떤 유혹이 올 때 나는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지 않게 해요. 나 아직도 멀었어.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해야 돼.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다 이루셨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받으시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무슨 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이에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계시죠? 네? 네? 그분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새로운 신분, 즉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못 바뀔 때 내가 못 바뀌었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함으로 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이 하늘, 이 우주를 말하고 있죠. 두 번째 하늘은요, 영적 존재들이 있는 그런 하늘을 말합니다. 거기서는 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자,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가 함께 못 박히고 살리심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끌어올려져서 그분의 우편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일으키사.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누구를요? 우리를. 감격이 안 되십니까? 우리의 신분이 셋째 하늘에, 이 영적인 존재들, 그래서 성경은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부름을 하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동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왕자면서 거지같이 살아요. 내가 왕자라는 사실 모르는 건데, 내가 얼마나, 내 신분이 얼마나 놀랍게 변해되는가를, 그걸 모르게 하는 게 뭐죠? 감정이에요, 감정. 왜 크리스천들이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냐면, 감정 때문에. 사탄은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루신 놀라운 그런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신분은요, 보세요. 새로운 영적인 신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런가요? 그런데 신학에서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 성화는 구원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될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왜 죄를 짓죠?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 성도란 말이에요. 거룩한 자란 말이죠. 성도. 신약 성경에 성도라는 말이 63번 나옵니다.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아까 봤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고 예정하신 게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게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자가 됐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분은요, 어떤 것을 성취함으로 신분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남으로 신분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아까 가인의 우선하고 셋의 우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의 중요성을 어디서 찾느냐면은 성취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성취했으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꽤 가치 있는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 거기에서 가치, 그리고 그 존재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존재가 없던 존재가 있게 되는 게 뭐예요? 출생이죠. 출생.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다시 태어난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죠. 태어날 때 이제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이제는 성도가 되었다.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죠. 거룩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되었다.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네? 돌을 떡으로 만드는. 두 번째 시험은 뭐였죠? 성전에서 뛰어내려가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내게 엎드려 절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사탄의 시험의 초점이 아니에요. 뛰어내려라,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 영광을 너에게 줄 거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시험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한번 증거를 대봐라. 한번 내게 좀 보여줘봐. 지금 여기 돌 있는데 한번 떡을 만들어봐. 그러면 내가 인정해줄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였어요? 그 전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의 포인트는 뭐죠? 아이덴티티입니다. 신분이에요. 정체성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네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오늘 지금 여러분,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그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대봐라. 증거를 대봐라. 정체성을 흔드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 코치는 이 올바른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네. 내가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사탄을 대적합니다. 근데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기록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미치니까 사탄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끈질기게 이 사탄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의로워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이렇게 올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인간의 구조가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과 우리가 이제 혼과 육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낸 걸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인간을 이 세 가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으로 소통이 되는데 이게 단절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영이 새롭게 다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기능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 영이 완전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즉 의로운 자, 그 다음에 거룩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세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세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자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영은 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영은 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 받음으로 우리의 그 영이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의로워지고 완전히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게 우리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믿으셔요?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예? 솔직하게 동의가 안 돼요. 아, 솔직하게 뭐가 동의 안 되죠? 인간이 단번에 성화가 된다는 게 예. 뭐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교리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네. 인간이 단번에 성화된다는 거를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네. 인간이 이 현세에 살면서 그 성화에 이제 그러니까 성화에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그냥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아까 여기 구절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이해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칭이죠. 그 칭의라는 게 목사님처럼 말씀한다면요. 로마에서는 바울도 내 안에 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은 죄는 육의 죄가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사도 바울은 죄와 자기 자신을 구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음모에서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에서 그가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야기를 쏟아놔요. 그런데 그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면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과 죄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됐어요. 즉 내가 누구냐? 육체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육체는 영이 거하고 있는 집과 같아요. 집. 그러니까 real self, 진짜 내가 누구냐? 나는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은 완전히 의로워지고 거룩해진 새로운 나, 새로운 신분. 그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내가 육을 입고 있어요. 이 육체, 이 육을 입기 때문에 이 육은 연약해요. 그렇죠? 밥을 먹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내가 이 연약한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좀 이따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새로운 신분으로 내가 변화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내가 육체대로 사람을 내가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 그리고 말한 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의 아까 의미를 말씀드렸죠. 과거가 새로워졌어요. 현재도 새로워졌어요. 미래도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이 영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우리가 이제 보면 구원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영이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은 아니에요. 육은 아직까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간이, 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이제 사도 바울처럼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나는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됐는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여기서 문제죠. 그럼 왜 죄를 짓고 있죠? 요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요 부분이.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 이제, 이 혼의 문제입니다. 혼과 육에 대한 문제예요. 혼과 육에 대한. 요 부분을,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새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졌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즉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새 생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생명.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었다. 요거는 동의하시죠? 네? 네. 나는 죽었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됐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다.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내 안에. 그러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나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영이, 보세요. 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 이게 영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내가 얻었어요. 그런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요. 이걸 연습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여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두 분씩 짝을 짓고 서로 바라보세요. 이렇게. 자, 서로 한번 마주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봤습니까? 자, 이제는 한번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볼 때.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 자,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어떻게, 뭐라고? 보기 좋은 존재다. 예, 뭐요? 기뻐하느라.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저는 기뻤어요? 기뻤어요. 예. 제 가슴이 뜨거웠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것은 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던 지식을 말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플레임이 잠깐 바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 네. 제가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순간적으로 이제 필름을 바꾸라는 요청을 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봤을 네, 때. 네. 근데 그 필름을 바꿨을 때 다른 에너지가 내 안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에너지가? 네. 여러분 뭐냐면 이게 변화예요. 변화는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는 그리스도가 그분이 주인이 돼서 그분이 보시는 눈으로, 이제 그분이 내 눈을 통해서 보고 그분이 내 손을 사용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이 표현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믿음으로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 열심히 제가 내비게이터 출신이잖아요.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네. 그런데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요, 믿음의 삶은 그것과 별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눈을 통해서 보고 그리스도가 내 손을 움직이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내 말과 행동과 삶과 내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질 때, 그게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믿음의 삶 이야기하지만 기독교가 종교가 됐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코칭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코치를 통해서 그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요, 죄를 안 짓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의로운 자로, 내가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의로워지고 새로워졌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셨어요. 그분이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예측 불허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0 곱하기 가로 열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수백 번을 1을 더해가지고 가로를 닫았어요. 그럼 뭐예요? 0이에요. 0. 아무리 1을 더해도 내가 아무리 이게 성경에 보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능력을 행했는데 나를 모르십니까? 예수님, 난 너 모르겠다. 이 불법을 해 맞아요. 이 문제가 뭐였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인 거예요. 그것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성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지금. 이 결과가 뭐를 만들어낸지 아세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만들어냈고 내가 더 결과가 뭐죠? 더 이기적인 거죠. 더 자기중심적인 거죠. 20년, 30년, 40년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더 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천의 영성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크리스천들이 전부 상대를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아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눈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이 말을 한 것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그 존재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예언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예언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예언이 미래를 맞추고 점쟁이처럼 뭘 이렇게 쪽집게처럼 알아맞히고 굉장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샤머니즘화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이 부분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분이 나를요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를 삼으려면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됩니까? 네? 먼저 양자를 삼아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양자를 삼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사랑이죠, 사랑. 와,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으셨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똑같은 삶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 가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지금 이제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자동차를 가지고 오셨죠. 자, 운전을 여러분이 하셨나요? 주님이 하셨나요?
전화했어요. 아, 저쪽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참으세요. 자, 만약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운전할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장롱을 짜가지고 파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장롱을 짜면 어떻게 장롱을 짤까요? 크리스천 코치가 그리스도가 크리스천 코치를 통해서 코칭을 하면 어떤 코칭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9가지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제가 이 진리를 선교지에서 깨달았어요. 선교지에서 실패 가운데 참 힘들었어요. 특별히 집사람과 험악한 관계로.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집사람도 나에 대해 실망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정말 험악해진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어느 아침에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다가 엉엉 울었어요. 선교를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가 전도사 때부터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성경 연구를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가르치고 굉장히 내가 교만했던 것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제가 그때 그 사실을 깨닫고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분을 표현하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만난 교회가 셀교회예요. 그 셀교회를 만나고 하니까 거기 셀교회 신학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장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전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다.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서 그 유쾌하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래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막 존귀하게 되는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는 로마서 15장 21절에서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분을 표현하는 이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감격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생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크리스천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다. 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이게 왜 안 나오죠? 잠깐만요. 연결이 저기 돼가지고. 이게 바로 파워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연결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 수 있나요? 자, 2개의 계란 요리. 자, 어떤 사모님이요,
아침마다 사명이 있어요. 뭐냐면 계란 요리를 후라이를 해야 돼요. 계란 후라이를. 근데 목사님이 계란 후라이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목사님은 노른자가 깨지면 안 먹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다 먹어야 돼요. 그게 아주 짐이에요. 부담이 부담. 그래가지고 부담이 이제 계란 요리를 해야 되는데 바른 결과는 뭐죠? 깨지지 않은 노른자. 노른자가 깨지지 않아야 되죠. 자, 그래서 실제 결과를 깨지지 않은 결과가 깨지지 않은 노른자가 돼야 되죠. 자, 그 실제적으로 이제 계란을 탁 깨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깨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평가는 뭐죠? 성공. 그렇죠? 깨지지 않았으니까. 깨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뭘까요? 네? 하나님의 평가는 실패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모님이 저희 컨퍼런스에 참여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계란 요리를 아침마다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요리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준비되셨죠? 자 이제 제가 계란을 깹니다. 주님 하고 주님이 이제 계란을 이제 탁 깼어요. 그리고 바라는 결과가 뭐예요? 그렇죠. 깨지지 않은 노른자. 예. 자,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깨고, 자, 뒤집개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탁 했어요. 오, 깨지지 않았어요. 자, 육체적인 평가는? 네? 성공. 자, 하나님의 평가는? 성공. 왜요? 누가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렇죠? 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신다는 믿음. 그렇죠? 네. 믿음으로 한 것을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주님이 하시니까, 깨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이제 즐기게 됐고, 그런데, 나를 통해서 또 그 다음날 매일 해야 되죠, 매일. 자, 깨지지 않는 노른자의 결과를 가지고 했는데 깨졌어요. 그러면 육체적인 평가는 뭐예요? 실패. 하나님의 평가는 성공.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우리는 깨졌냐, 깨지지 않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했느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 하나님은요, 방법의 점수를 매기시지 결과의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표현하는 삶. 자,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인사란. 인사. 상대방에 대한 나의 예의를 표하는 것.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인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나의 예의를 표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이어야 되겠죠. 뭘까요? 이제는 인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몸을 사용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인사예요. 자,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자, 일어나셔서 한번 표현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몸을 사용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일어나셔서, 자, 일어나셔서, 네. 이게 변화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몸을 사용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분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볼 때 그 바라보면서부터 우리에게 어떤 흐름이 있게 됩니다. 그분의 생각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그분의 감정이, 그분의 의지와 소원이 우리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그 다음 이제 아까 질문했던 그분 왜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는데 완전히 새로워졌는데 왜 죄를 짓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큐찬 코치가 이런 승리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죄의 능력,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천 코치의 영성,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 크리스천 코칭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